우리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볼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닷새 전, 그 닷새 전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는데요. 이것을 기념하는 주일,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한다 해서 고난주일이라고도 하죠.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명칭이 왜 생겼느냐? 당시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수많은 인파, 수많은 유대인들이 종려나뭇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들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했던 것일까?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애 3년을 보내셨잖아요. 그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스라엘 내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선포하시기도 하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이런 사역들을 쭉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느냐?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자 로마에 뺏긴 이 나라의 국권을 다시 찾아줄 수 있는 우리의 메시아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종려나뭇가지를 막 흔들면서 조만간 왕이 될 분을 그들이 맞이한 것이죠. 자, 이때 그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나무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생긴 게 종려나무예요. 약간 이제 야자나무 같이 비슷하게 생겼죠. 이 잎도 우리가 많이 봤을 거예요. 영어로는 이제 팜트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종려주를 영어로 팜선데이라고 불러요. 이러한 종려나무가 이스라엘 지역에는 아주 흔한 나무였습니다. 지금도 많죠. 여기에서는 대추야자라고 하는 열매가 열려요. 근데 이 종려나무가 아주 강하고 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포이닉스라고 하는데 피닉스가 여기서 나왔어요. 불사조. 이 종려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다르게 생명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도끼로 이 나무를 찍어가지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려도 남은 그루터기 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고 여기에 불을 질러서 불태워도 거기에서도 싹이 날 수 있는 나무가 종려나무라고 합니다. 이처럼 질긴 생명력, 다시 살아나는 승리의 힘, 그리고 부활을 상징하는 나무가 됐던 것이 이 종려나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바가 딱 부합하는 거예요. 아무리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렸고 그 속에서 유대인들을 찍어내고 아예 그루터기까지 불질러서 불태워서 다시 소생할 수 없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난다. 마치 수백 년 전에 그들의 조상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잖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그 예루살렘을 그들은 다시 이렇게 세웠습니다. 성전을 짓고 성벽을 다시 세우고 그 모든 과정들을 그들이 늘 기억하면서 새로운 왕이 우리에게 오면 이 종려나무와 같이 질기고 강한 생명력으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부활시킬 것이고 부흥시킬 것이다. 이런 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열망을, 소망을 다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아, 드디어 우리에게 새로운 왕이 될 자가 나타났구나. 그러면 그날의 분위기가 얼마나 뜨겁고 또 그날의 분위기가 장난스럽지 않고 진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상상해 볼 수가 있죠. 개선하는 왕의 행차를 맞이하듯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해요. 그들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또 하나의 행위가 있는데, 자기들의 겉옷을 길 위에 폈다라고 합니다. 그 위를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마치 레드카펫 깐 것 같죠. 그 행동은 고대로부터 왕의 행차가 있을 때 백성들이 했던 행동이에요. 내가 저 왕에 대해서 충성한다. 저 왕에 대해서 내가 지지하고 인정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필수적이면서도 또 중요한 것을 왕 앞에 깔므로써 그를 내가 맞이하겠다라는 그 마음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열망이나 그들의 행위와는 좀 반대되는 모습,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 앞으로 이렇게 나라의 큰 일을 하실 분,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드실 분, 왕이 될 분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분이 화려한 백마를 탄다던가, 아니면 백마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 이렇게 크고 웅장한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을 텐데 나귀를 탔어요. 그런데 그 나귀도 이렇게 다 장성한 순나귀라 힘 있는 나귀가 아니라 조그만한 새끼 나귀를 탔다라는 거예요. 그걸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그 예수님의 모습은 서로 약간 상충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걷느니만 못하죠. 천천히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장면.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작은 나귀를 타셨는가? 4절 5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메시아에 대한, 앞으로 보내주실 구원자에 대한 말씀들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 이런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 같은 경우 아주 많죠. 자, 근데 그 중에서 이 말씀, 여기 본문에 나온 이 인용구는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항상 그러셨던 것처럼 철저하게 구약에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들을 성취해 가십니다. 물론 이것이 전후 관계는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오실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그것을 이미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동시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말씀이 곧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은 곧 그 말씀을 모두 다 완성해 나가시는 모습. 자, 이렇게 그분은 왕으로서, 겸손의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근데 사실 그분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왕으로서 가는 목적지는 어디냐? 왕좌가 돼야 되는데 왕좌가 아니라 십자가였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실제로 그 사람들이 당시에 원했던 그 마음 그대로, 그 열망 그대로 예수님이 독립운동을 주도해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탈환해서 왕좌에 올라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이유가 없죠. 단지 한민족의 위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몽골의 칭기스칸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민족만의 예수님이라고,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꿈꾸고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목적은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독립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인류가 독립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뭘로부터 독립을 하느냐?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목적으로 있어요.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의미들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원대한 목표를 실현해 가시는 과정이다. 한 민족이 아니라 온 민족,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 목표죠. 그래서 이 목표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목적지인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불과 5일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작은 나귀 새끼의 등에 앉으신 겸손의 왕으로. 자, 그럼 다시 한번 당시의 현장의 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 성 동쪽 편에서 이제 예루살렘 안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쪽 그 성 바깥에는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세요. 2명의 제자를 보내면서 너희가 저 건너편에 있는 마을로 가서 들어가 보면은 이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 어미랑 새끼가 2마리가 매여 있는 걸 볼 텐데 그것들을 끌고 와라. 근데 그러면 당연히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귀를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지할 거 아니에요. 주인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옆집 사람이 그럴 수도 있죠. 누가 제지하면 이렇게 말해라.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그 사람은 나귀를 선뜻 내어줄 것이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 끌고 온 나귀, 그 중에서도 새끼를 타시고 사람들 앞에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쭉 이렇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셔서 사람들은 환대하기 시작했죠. 무리의 대다수가 겉옷을 펼쳐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종려나무의 가지를 길에 펼쳐놓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행차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근데 본문에서 먼저 종려나무라고 하는 말이 딱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부터 계속 종려나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동일한 본문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뭐 정확히는 종려나무 가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앙상한 가지가 아니라 거기에 붙어있는 그 이파리, 그 부채같이 약해. 그런 것을 사람들이 흔들면서 바닥에 깔고 그 위를 오시도록 환대를 했는데 그들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도 요한도 기록을 했지만 요한보다도 저는 마태가 기록하였던 그 내용을 보면서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마태가 했던 기록은 약간 좀 다르죠. 이걸 통해서 이걸 중심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열망하고 기대했던 말을 그들이 외쳤었는데 그 외침의 그 본질에는 그들이 말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외쳤던 것의 스케일은 그들 나름대로는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었겠지만 근데 실제로 그 안에 뚜껑을 열어봤을 때 그 안에 있었던 스케일은 더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 고백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고백,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자, 일단 여기서 호산나 뭐예요?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바로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나중도 아니고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당신은 우리를 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에게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 말씀을 계속하였습니다. 이 약속 계속하시죠. 여기서 메시아라는 말 뭐예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들의 개념에서의 구원자는 뭐냐? 인류의 구원자가 아닌 자기 나라를 구원해 주실 분, 그리고 영혼의 구원자가 아닌 이 땅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줄 분. 스케일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나 그들이 했던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스케일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늘 자기 민족만의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려왔는데, 그리고 그 근거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이라고 그들은 늘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죠. 다윗의 후손이 와서 뭘 할 거라고 얘기해요?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자,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뭐라고 생각했냐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이 나라, 그 나라 하나만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육신으로는 다윗의 계보를 따라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증거를 예수님의 계보, 족보를 쭉 나열하면서 증명해 보이잖아요. 육신의 후손으로서는 계보를 따라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지만, 그분이 나를 세울 그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견고하게 하시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이 되실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정도로 대단할 뿐일 줄 그들은 몰랐죠.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온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거는 더 근본적이고 더 광범위하고 더 위대하게 성취가 됩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영혼의 구원을 외치는 말이 되고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죠. 예수님이 향한 두 번째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찬송의 대상이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자, 찬송하리로다, 찬송 받을 만하다, 당신을 찬송합니다. 그러면 왜 그분을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말하느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자, 이것도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죠. 그러니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찬송 받으실 만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그 약속 그대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실질적 스케일, 새로운 정치자로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도 아니고 도탄에 빠진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 목적으로 오신 분도 아닌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주의 이름으로 오신 그분 자신이 주이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실 찬송은 그분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받으실 찬송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찬송하리로다라고 예수님께 외칠 때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의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이건데 이게 아니라 그분이 받으실 찬송은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기에 받으실 찬송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분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찬송하느냐? 2000년 전에 훌륭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 아니에요. 시간상으로 2000년 전에 오셨을 뿐이고 장소상으로 이스라엘에 오셨을 뿐이지 모든 시간과 장소와 민족을 다 뛰어넘는 유일한 구세주로서, 유일한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우리는 믿는 것이다. 그분을 생각만 해도 우리가 참 마음에 벅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 준비하다가 문득 떠오른 찬송가 가사가 하나 있는데 85장에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자, 이걸 찬송을 많이 불렀는데 이 찬송 부를 때마다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구주를 뵐 때 가면은 이제 예수님이 그때 그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입고 다니셨던 그 하얀 옷 입고 그 샌들 신고 그렇게 휘적휘적 이렇게 다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그 구주를 보면은 내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우리가 만날 그분은 물론 그런 모습, 또 소박한 모습도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온 우주의 통치자인 신 그분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한 나라의 왕을 만난다라고 해도 얼마나 그게 영광입니까? 뭐 대통령을 만난다? 아니면 뭐 영국에 가서 뭐 왕이나 여왕을 만난다? 얼마나 위대한 일이겠어요. 영광스러운 일. 그러나 온 우주의 왕, 주인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겠냐,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봤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향한 세 번째 고백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여기 보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표현대로만 보면 가장 높은 곳에서 지금 구원하소서 이 말이잖아요. 이게 또 엄청난 고백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서 지금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나요? 그 당시에 어디로 가세요? 예수님이 어딜 가시기 위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느냐? 5일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날 예수님을 환영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좌에 오르실 것이다 라고 해서 왕좌를 향해서 가는 분으로서 그들을 예수님을 바라봤고,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높은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개념만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다 보니까 돌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못 박으라고 그랬어요.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도 갑니다. 왜냐? 뭔가 놀라운 변혁을 일으키실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분이 너무 힘없이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지고 고통당하고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그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니까 얼마나 실망하고 배신감이 큽니까? 결국 열광하던 지지자들도 완전히 등을 돌리는 배신자가 되었고, 땡판 남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3년을 동고동락했었던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요. 예수님 부인하고, 심지어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라고,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욕하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가신 곳 마지막은 십자가였다. 십자가는 당시에 어떤 사형 제도보다 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악한 사람들만 죽였어요.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쳐들어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본보기로 삼는 것이죠. 이거 원래 로마 사람들이 구원한 방법도 아니에요. 야만인들이 고아내내서 그들이 사용하던 정복지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식을 로마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에 사용했느냐? 우리 이제 팍스 로마라고 얘기했잖아요. 로마의 평화,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정복해 나가면 얘네들이 아무래도 다른 민족들을 정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얘들이 들고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걔들에 대해서 그들을 잠재우고 평화롭게 로마 제국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을 철권 통치, 공포 정치로 그들을 다스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본보기를 보여줘야죠. 까불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흉악범들, 아주 흉악한 자들, 살인범들도 이렇게 죽이고 사형을 하고, 그리고 정치범들, 로마에 뭔가 덤비려고 그러고 뭔가 우리에게 우리의 이 세력 앞에 반기를 들려고 한다? 본보기.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일 때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 까부면 이렇게 된다. 통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하루나 이틀 정도 견디다가 힘이 다 빠지면 죽는다고 그럽니다. 길게는 그 이상까지도 갔던 사람들이 있대요. 어떻게 하느냐?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자기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죽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아, 로마가 저렇게 무서운 자들이구나, 무서운 제국이구나. 예수님의 죄목이 뭐였습니까?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던 자다. 정치범으로 죽인 거예요. 그렇게 고발당했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이신 거죠. 여기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십자가가 정말 무서운 형벌이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십자가를 나무로 만들었죠. 구약의 신명기를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무에서 뭐 목매달아 죽었든지 아니면 십자가에 박혀 죽었든지 간에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는 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유대인들 사고 속에서는 차라리 돌에 맞아 죽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겠습니까? 이런 이유들을 종합해서 생각할 때 십자가는 절대로 높은 자리가 아니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자리다. 저주의 자리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와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임과 동시에 그곳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자리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인간들이 가졌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그 약속들을 계속 구약에서 말씀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비로소 완성하시는 곳이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정말로 가장 높은 곳이며 거기에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성취되는 자리죠. 그러니 모든 인간들은 우러르며 영광을 높이는 자리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어느 순간부터 거추장스러운 교회의 표시가 되었습니까? 혹은 촌스러운 표시가 되었어요? 아니면 신통한 효력이 있어서 귀신을 내쫓는 수단이 되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십자가란 무엇이냐? 가장 높고 위대하며 고결한 역사의 증거죠. 이걸 볼 때마다 우리에게는 뭐가 생각나야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분만이 받으시기에 너무 마땅한 영광이 생각나야 돼요. 아, 저것은 가장 높은 곳의 상징이구나. 저것은 호산나의 상징이구나.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오늘 이 종료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그 외침 속에서 예수님의 진짜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들이 의도했던 바는 아니지만 그 고백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진짜 본질적인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인류 구원자로 오신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통치해 가시는 분. 또한 그분의 이름, 그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그분 자신이 주님이신 이 땅에 오신 찬송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으실, 가장 높은 곳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의 정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다. 오늘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금요일에는 이제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느끼는 날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뒤에는 안식일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행하신 이 위대한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잘 따라가면서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얼마나 우리를 깊이 품어주신지를 잘 느끼는 이번 한 주 되기 바라요. 그래서 부활의 기쁨의 날에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